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오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제 성벽이 모든 재건된 이후에 약 7개월이 지나고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책을 낭독할 때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그 대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다시 이 초막절의 모든 절기, 또 유월절의 모든 절기가 회복이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 잊혀지고 이 절기가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그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고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들이 7일 동안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열게 됩니다. 모든 초막절 행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 이틀이 지나고 다시 모입니다.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단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창조의 하나님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레위 사람들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 어쩌면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얼마나 경외할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 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로부터 그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에 바벨론 포로기를 지키고 돌아온 이 모든 환란에 대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과 환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70년이 지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자신들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셨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회개하도록 통곡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며 참 놀라워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무슨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거나 그때 무슨 걷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걷는다거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부흥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었을 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가면서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치 홍해를 육지를 걷듯이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떤 일이 있다. 저기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도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다의 이 백성들도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또 학사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절기를 지킨 다음 날 또 모여서 하나님 앞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든든한 터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건강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딱 한 가지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지나가면서 듣기를 기뻐하는가, 주일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는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대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오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70년 만에 이 포로의 모든 부분들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과거의 영광은 과거일 뿐, 지금은 그들은 작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정말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패배한 나라, 그 나라의 족속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어려운 시절을 당했을 때, 또 한국 전쟁의 그 전쟁의 시기를 지나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역사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도 얼마나 힘든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주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듣고 또 네 말은 맞지만, 다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거는 너무하셨잖아요. 결국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정말 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듯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언제나 그러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고백이 시작되는 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숱하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돌이키게 하셨으나 그것들을 무시하고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다가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통곡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먼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얻었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은혜로 간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고 나서 그 비가 그치고 나서 또다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저수지에 잘 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범죄하는 순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을 40년 동안의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누려야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종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그들이 먹지 못하고 많은 것을 공납해야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기도를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떠올려야 합니다.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합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하며 임봉하는 그들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한 부분들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